오늘은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시는 메시지인데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않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에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신 복은 그들에게 분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구별한 지파들이죠.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특권을 잘못 의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무슨 말을 다시 하시냐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답니다. 무엇이 저주냐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미 저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당했다는 게 직접적인 화를 당하는 것도 화지만요, 이미 증세가 나타나는 것도 화입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화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는 너희가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무슨 의미하냐면요, 재물에게 있어서 이 각을 뜰 때 그 동물에게서 나오는 똥은 밖에, 성전 밖에다가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거룩함의 의미에서 재물에게 더러운 것들은 다 구별해서요 성전 밖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너희에게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고 멸시했다면 너희가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하여 버린다, 불태움을 당한다, 심판당한다, 그 말이죠. 너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한 것, 레위 지파와 언약한 게 뭐냐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권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 언약을 그들이 저버린 겁니다. 5절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입니다. 이게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살고 하나님을 등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절망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은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낸 거죠.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진리의 입 말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행위에는 불의가 없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런 의미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영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이 이 제사장의 직분, 레위 지파의 직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에서부터 정화가 되는 것이지 밑에가 아무리 정화가 돼도요 위에가 탁하면 물은 탁해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치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7절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전해야 될 직무, 의무, 책임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오히려 이익을 위해서 그 특권을 잘못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됨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분이 된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율법에서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겠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성공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추구한다던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접어놓고 다른 것 전하고 있다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옳은 길을 떠나게 한 겁니다. 율법을 거스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지적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파괴한 것은 하나님이 파괴한 게 아니라 너희가 파괴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오히려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치우쳤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천대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죠. 나도 너희를 멸시천대하리라. 네가 한 대로 나도 해주겠다 그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가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또 퇴색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다가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로 우리가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처음의 신앙을 다 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위선만 남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한 백성 아니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욕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무엇을 다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가증한 일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또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될 것, 거룩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일을 행하는 옆에서 그것을 보고 의식이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답니다. 관계 단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것은 이미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복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 하나님께 가져와서 행위만 눈물과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건치레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근데 무슨 복음물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왜 받잖아요.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 받지 않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뭘 또 지적하냐면 왜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생활을 보면 알지 않느냐. 넌 지금 내 아내를 버리고 위선적으로 가정은 다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실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네 아내를 봐라. 네 아내에게 거짓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남과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제도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설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사탄은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가정이 파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트러집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만 만들었느냐? 남자만 만들었느냐? 여자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죠.
남녀를 만들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한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손을 후대에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조강지쳐 버리지 말고 너희가 가정을 온전히 이루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거, 가정 파괴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고요. 위선적으로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멍자국, 그 다음에 상처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죠. 학대를 가리는 자.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미워한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거짓이고 위선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돼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 괴롭게 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하나님 내가 언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갔고 내가 헌금했고 뭐 종교생활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으로서 종교생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니까 형식과 위선만 가득 찬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내가 위선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것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